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과 자비와 권능의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 5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설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2번입니다. 성시교독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지시가 옳고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바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할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미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저희의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죄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계속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몇 분 되지 않지만 함께 모여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모르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곳곳에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광수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가족들과 조윤재 권사님 마음의 이루와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 외교, 안보, 코로나19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지난날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회에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성목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입히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의 은혜스러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아서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널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어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유인선 권사님 멜로디언으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연거푸서 5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정부로부터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300명 이하의 교회는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보다 더 큰 대형 교회들은 5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코로나 2단계를 정부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정말 숨통이 튈 것만 같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예배를 옛날과 같이 100%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보통 집에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나 또한 주의가 산만한 아이를 공부시키는 방법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포상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매일매일 일정한 범위를 정해주고 이것을 공부를 해서 아빠에게 검사를 받으면은 내가 너에게 얼마의 용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아이로부터 책상 앞에 앉아 있도록 만들고 또한 공부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스스로 공부의 맛을 알고 부모가 시키지 아니해도 또한 부모가 이 포상책을 안 써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용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해서 이 포상을 걸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와 너무 흡사하고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만약 끝이 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며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날 모든 사람들이 등에 가방을 메고 음식을 싸가지고 산으로 강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희들은 그런 즐거움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불쌍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제목이 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참 성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은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공부 못하고 산만한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천지의 주재자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과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며 지키지 아니하는 약속이 없으며 또한 성취되지 아니하는 약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곧 우리에게 이 시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 명령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해주는지를 이제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청종하고 청종하라. 청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곧바로 나아가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청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청종하고 청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명령하니 이것을 받아 지키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뒷거리요 벌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피조물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그런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잘 듣고 성실하게 지키고 행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면 그 다음에 18절 19절이 이야기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성도, 참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참 성도를 찾고 계실까요? 이 이야기는 가짜 성도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바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 거짓이 참을 덮고 이기는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오늘 현재 우리나라에도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이, 가짜가 이기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 안에서 진짜를 하나님은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성도를 요구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그렇게 행하면 너희를 일컬어서 참 성도라고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성도, 진짜배기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16절, 17절 속에서 우리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성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참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들, 아니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거짓도 위선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이라는 것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즉 에고에인, 스스로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가슴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즉 참 성도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 봉사, 충성, 사랑을 매일매일 매시간 매순간 맹세하고 또한 맹세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는 1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 즉 외식적인 믿음, 이런 바리새인의 믿음을 일컬어서 화를 당한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는 17절 중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듣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의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키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소리를 매일매일 또한 매순간 이건 역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듣고 청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복음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듣는다는 말은 아무 없이 의미 없이 듣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이 아닙니다. 또한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정신 차려서 듣는 경청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듣는다는 말은 그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곧바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말이 곧 법이요 말이 곧 행동이요 말이 곧 삶이 되는 이 들음을 일컬어 청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듣는 자의 들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 귀는 세상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고 행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귀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를 가지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세상 소리를 듣는 자들의 귀를 일컬어서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귀는 할례 받지 못한 귀, 즉 저주받은 귀, 더러운 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귀라고 하면은 정말로 억울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복의 모든 권속들은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귀, 할례받은 자들의 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서 주께서도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 꿰뚫어 보고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은 악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악에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에 경청하는 자를 일컬어서 곧 나의 참된 성도, 나의 참 성도, 너는 진짜되기 나의 성도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거짓도 없고 공짜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고도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 찾는 자를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가 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다음은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는 나의 참 제자요 참 성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몇 가지 약속을 주셨지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고요.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그 뛰어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뛰어나게 해주시느냐?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 관문을 잘 통과한 참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성도가 될 때에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원문에 세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말은 뜻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소유,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백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서 얻은 백성, 우리를 대속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굴라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무슨 말이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높이 들어 세워주겠다고 하는 말이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굴라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일컬어서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모든 민족 위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찬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 이 하나님의 찬송은 칭송입니다. 하나님이 그 참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것을 칭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성도의 자격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참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신명기 28장 1절과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너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지극히 높은 자리, 즉 지존자의 자리에 너를 앉혀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 지존자의 자리가 어딜까요? 이 자리는 곧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고 앉혀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참 성도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씌워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성도가 된 자를 향하여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8장 56절을 통하여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사형통과 태평성대로구나. 이것이 바로 만사형통이요 태평성대로구나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19장 하반절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민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민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가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도시, 거룩한 백성, 즉 성도입니다. 바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을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말했죠? 세굴라. 그 다음에 오늘 19절 하반절에서 성민은 뭐라고요? 가도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굴라로 가도시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목의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성도로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성도 세굴라, 거룩한 백성 성민 가도시로 인정받아 모든 민족 위에 지극히 높은 자 지존자에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성도,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제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굴라로 가도시로 지극히 높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복받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5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이 저희의 마음 중심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멜로디언으로 독송을 해주신 유인선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준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인선 권사님 생일입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새벽 4시에 우리 사랑하는 이광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장례 모든 집례를 교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7분이 갔구나. 8분이 갔네요. 8분이 가서 유족들하고 같이 입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렸고 월요일날 새벽 5시에 교인들 5분이 가서서 유족들과 안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반인을 해서 성남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거기 공원묘지에 안장을 하고 또한 하관 마지막 안장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거기 현장까지 우리 유권사님 사모님이 동행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수 집사님은 가보니까 이광수 집사님은 윗대가 할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셨대요. 그리고 이광수 집사님도 또 외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조건사님을 만나서 이제 가족이 풍성해졌습니다. 아들이 5명이고요. 손자, 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다 못 왔어요. 손자들은 뭐 같이 사는 손자 두 사람만 오고 아들도 미국에 있는 아들 하나는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감염이 걸려서 장례식에 아예 참석 자체를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은혜스럽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조 권사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싶어서 장례를 교회에다가 부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꺼이 장례를 잘 마무리해드리고 왔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 권사님 아까 기도도 해주셨는데 이제 홀로 있는 조연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해야 되고 또한 당회도 해야 되는데 당회는 아까 오늘 심장로님이 갑자기 감기가 심하게 걸린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당회는 했습니다. 이따가 재직회도 간단하게 할 거니까 재직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직회는 부목사 연임 청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린 변호반 주자 예린 선생이 4주 지나고 5주 만에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김일환 목사님은 지금 고향에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가 아버지 일주기였다고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1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3가지 약속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참 성도로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약속을 잘 지키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